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 어제 또 이렇게 한데 모여서 또 우리 김장도 하고 이랬는데 또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동남아 기후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건기 우기가 갈리잖아요. 동남아에는.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된 게 비가 안 오고 가을에 원래 비가 안 오는데 그냥 계속 비만 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기 우기가 이게 겨울에 또 우기가 되고 여름에 또 건기 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찾아보니까 집에 우산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에 하나쯤 있을 것 같아서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올 것을 예상을 안 했는데 비가 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해는 가고 또 한 해는 새로 온다는 그러한 일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가 그 11월 마지막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지금 2015년도가 이제 한 달을 남겨놓은 건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살이 되고 몇 개월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또 이렇게 두 돌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아쉬움도 들고 연초에 내가 어떻게 시작했었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또 시작했었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겁니다.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마무리를 짓는 시점인 그 한 달인 것 같습니다. 12월 달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연말에는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뭐 연말정산이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다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또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야말로 송구, 올해 낡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환영한다, 이런 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또 마지막 한 달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제가 대통령에 관해서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무리를 잘한 그 한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도 칭찬을 하고 또 하나님도 기쁘게 보실 겁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도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삶으로 드려질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결산을 위해서 우리 뭐 연말정산 또는 한 해의 사람들 관계에 또 정리를 또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다음 해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결산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결산을 하실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늘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제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병 들었을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간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래서 이제 야곱의 유언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오늘 읽은 다음 장부터 야곱의 유언이 이제 그 자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보듯이 지금 오늘 야곱이 인생을 지나오면서 그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그 아비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인데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다음 가는 통치자로서 실권을 가진 그런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축복해 줄 것을 바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력과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2015년도 표어가 뭐였죠?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냥 번성하라가 아니라 누구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렇게 커다란 위치에 올라간 것도,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 복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왔고 그리고 그 복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자식들에게 직접 안수를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직접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었다.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은 정말 큰 것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정말 욕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셉처럼 욕심을 낼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이 참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웹서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아주 저명한 사람들과 모임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환담도 나누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에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하는 것을 듣는데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한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말들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가장 나는 내 삶에서 엄숙해집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못할 그러한 말들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의 말들보다는 저주의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익한 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허탄한 말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진심이 어리지 않은 그러한 빈 공허한 말들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소망하고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 삶처럼 우리의 말을 정말 엄숙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다니엘 웹서라는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을 희롱하는 말 또는 남을 비난하는 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뜻에 사는 말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으로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책임질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삶을 진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갈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노쇠하고 이렇게 병들어 죽을 때 그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아무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아무 능력이 이제 없는 그 사람에게 애굽의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랗고 힘이 있고 그러한 나라의 총리인 요셉이 찾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으로부터 이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은 요셉이 그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제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그 이 족보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족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내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너는 이제 네가 낳는 아들, 이 다음 아들부터 네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왕 다음에 가는 지휘였어요. 그리고 그 결혼한 여자는 애굽의 온 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섞였어요.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물론 셈족이긴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돼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은 1.5세 정도가 된 거예요. 거의 2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인데 높은 지위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류층 중에서도 최상류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4절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요셉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내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이 루스가 베델에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어디를 약속해 주셨냐 하면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약삭 빠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뺏은 아주 대단한 욕심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잘 됐으면 야, 너 정말 잘 됐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는 영영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자자대대 손손이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주류가 되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죠, 그렇죠? 말을 할 때에는 진심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지위에 있고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바라다 볼 필요가 없는 그러나 아주 좋은 나라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요셉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사랑하자.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 제주열방교에 있는 우리 그 리더 집사님, 탑 리더죠. 탑 오브 더 탑이죠.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김한수 집사님인가요? 제 이름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항상 이성박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 있는 직장인데 본사 서울로 올라와라 이래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는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원래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옮겨야 된다네요. 그래야 승진도 되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 집사님이 이제 영어도 통역도 잘하고 이러니까 본사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뭐 어디야? 사우디인가 뭐 어디 아랍에미리트인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국왕이 오고 이렇게 오고 했을 때도 뭐 이렇게 통역을 맡아서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한전 본사에서 통역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나름 개인적인 그 능력이 있고 또 입사 시에도 굉장히 많은 그 수석인지 차석인지 뭐 하여튼 그 입사 시험에도 그렇게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사로 가면 좀 승진도 빠르고 좋은 대접이 있을 것인데 혹시 말을 안 들어서 기분 나쁘니까 자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주도에만 남아있겠다고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보다 늦은 사람들보다 직급도 낮고 그 직급이 낮으니까 봉급도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다른 사람들처럼 받지 못할 건 우리가 자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목사님이 어디 뭐 다른 해외 선교를 나가신다든지 또 집회가 있어서 통역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기가 휴가를 내서라도 그것을 다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이제 싫어하니까는 자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도 회사에서 자르면 잘리겠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하게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다니고 있고 서울에서 불러도 안 올라가고 그냥 꿋꿋이 그 자리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뢰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보면 야곱이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을 빼고서는 그 혈통이 다르니까 왕을 빼고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에게 지금 어느 땅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의 자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복이 우리들의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물러날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 마치 애굽에서의 준 축복,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도록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그 귀한 자리가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한 말이 야곱에게 안 전해졌을까요? 분명히 전해졌을 겁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유언을 하게끔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때로는 좋은 직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은 좋은 직장과 연계되고 또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궁극적인 목표라면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정말 축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을 해야 축복을 합니다. 또 사랑을 받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야곱이.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그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셉이 실종되어 죽은 것을 안 야곱은 베냐민 혼자 남았을 때에 이제 요셉이 국무대신으로 있을 때 형들을 묶어두기 위하여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요셉을 데리고 가서 그를 잃어버렸는데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리면 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너무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죽을 것이다 하면서 베냐민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잠깐 준 음식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도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했어요. 그 형제들이. 그러나 그 음식이 떨어져서 이제 공궁에 처하자 베냐민을 놔주면서 그래 가서 다시 음식을 사와라 하면서 내주면서 결국에는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과 만나서 이제 요셉이 정체를 밝히게 되는 내가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한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성공할 자리가 없는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 야곱이 그 사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알려준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뿌리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아주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애굽에서 바로 하늘나라에 가듯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잠시 동안 간수한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합니다. 사랑을 해야 사랑을 알듯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러한 원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었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어디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이따가 없어질 존재라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합니다. 스스로의 신분을 낮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실제로 그분의 호흡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낳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가라고 지금 오늘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찾아가라 하는 겁니다. 뿌리. 우리에게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를 잘 몰라요. 이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야곱은 이야기하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또 축복하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그 땅에 가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땅에 가서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영원한 기업이 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 안 받아,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받아도 되지 뭐, 너나 받고 축복 받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떠난 자녀가 행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만큼 이 땅에서 사랑해 줄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부모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만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받아야만 하는 문제예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우리의 큰 영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라 한 그러한 한 해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이라도 한 달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해야 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라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되냐면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사해바다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갔고, 야곱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게 요셉으로,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이 넘쳤듯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복이 살아서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혈육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남아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릴리 바다와 같이 그 요단강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요단강의 물처럼 우리는 사해바다에 쉼없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사해바다는 바짝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 복을 흘려보내고 열심히 우리가 사랑합시다.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생각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것처럼, 그것이 또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루어서,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온 민족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것을 흘려가게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도 오지 못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복을 흘려 넘겨 주어야 할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축복을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들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이미 받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되게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낼 때 마치 애굽에서 이제 야곱의 12형제가 400년 후에는 정말 25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들이면서 가나안으로 가서 그것을 정복하듯이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우리의 삶도 넓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이 땅을 바라보고 정말 죄악이 가득한 곳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뿌리를 찾는, 이 뿌리를 우리가 유전해주는, 물려주는, 유산으로 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간 야곱의 축복이 이제 12지파를 이루고, 그 지파들로 흘러간 축복이 이제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드신, 그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을 흘러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더 풍성히 차고 넘쳐 이제 나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엄청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흘러나가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